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22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클라이막스로 흘러가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제 정말 인류 역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기 직전입니다. 7인으로 시작해서 7나팔, 7대접까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클라이막스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죠. 바로 큰 음녀의 정체를 성경에서 폭로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비밀스럽고 복잡하고 교묘한, 그래서 이름조차도 비밀이라고 붙여진 이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모든 백성과 방언과 열국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나라 가운데, 문화 가운데, 종교 가운데 사람들을 깔고 앉아서 미혹하고 취하게 했던 첫 인류의 시작인 에덴 동산부터요. 우리가 선악의 주체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많은 종교의 모습으로 자기를 감춰오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였던 이 미혹의 영, 종교의 영, 이 큰 음녀의 정체와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진 18장에서는요. 큰 바벨론의 심판을 저희가 목도하게 됩니다. 지난 장과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18장 전체가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 중에 저희를 향한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백성아 그들에게서 나오라. 이 바벨론의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그가 받을 심판을 함께 받지 마라 라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분명히 오늘 저희가 볼 이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이 큰 음녀의 심판은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인류 역사를 쭉 살아온 하나님의 성도들, 그분의 자녀들, 이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고요. 경고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나오라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이제 풀타임 디자이너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풀타임 목회자나 그런 미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매일 만나고요. 직장에서 그런 정말 세상적인 일들을 하는 직장을 전에도 다녔었고요. 그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쳐온 것이 제 삶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다 바벨론이고 썩어 없어질 멸망할 세상이라면 오늘 하루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게다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많은 증거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발 담그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신음이 나오고요. 탄식이 나오고요.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분이 계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자연스럽고 저희가 참으로 붙들어야 될 소망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또한 저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겠죠. 여전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살아가게끔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 그리고 그 바벨론이 받을 심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희가 분리되어야 할 이 땅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리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전체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돛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악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저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바벨론의 모습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음녀도 큰 음녀라고 이제 묘사가 되었는데 이유가 있죠. 이 땅에 많은 음녀가 있고 많은 가증한 영들이 있지만 이 큰 음녀는 그것들의 어미라 해서 큰 음녀라고 이렇게 닉네임이 붙여졌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이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냥 한 역사나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역사 내내 그리고 온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큰 성이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라는 묘사로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미혹하고요. 온갖 더럽고 가증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그 미혹과 함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큰 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특별히 새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시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제가 이제 성경의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레위기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 여길 것은 이것이라 하면서 이제 새들의 이름을 리스트업 하시거든요, 성경이. 근데 이 새들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살펴보면 죽은 시체 그리고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입니다. 그런 새들, 이제 뭐 대표 중에 뭐 독수리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새들은 가증히 여길 것이로 너희가 그들을 먹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라.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서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 바벨론을 이런 새들, 이런 가증한 새들의 특징을 가진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죽은 시체들이 쌓여있는 곳이냐? 사실 오늘 이제 바벨론의 묘사를 읽어보면요. 바벨론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화려하고 부가 있고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음악과 풍요와 뭔가 풍성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곳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집합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마치 이 가증한 새들이 죽은 시체와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이제 레위기에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런 가증한 새와 같은 가증한 영들이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풍성해 보이고 호화스러워 보이나 실상은 그 영혼은 죽어있고 그 영혼, 죽은 영혼을 공격하고 그것을 뜯어먹는, 그것을 노력하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 영들이 모이는 곳, 그런 영들이 냄새를 맡고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겉과 속이 다른 게 보이시죠? 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 다르게는 그 안엔 죽음이 있고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 죄와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이 가증한 영혼들이 꼬인다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3절.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지고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라고 증언하시는데요. 이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의 포도주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큰 음료에 사람들을 권력과 종교로 미혹하고요. 자기들의 선악의 기준을 만들게 하고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게 종국적인 목적이겠죠. 왜냐하면 사탄도 그게 목적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경배받고요. 사람들이 또한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용이 또 경배를 받고요. 그렇게 많은 왕들과 이 땅에 관한 자들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지게 만들고 미혹했던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종교의 영,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또한 땅의 상고들은 이제 상인들이란 뜻이죠. 또 그 부의 권력을 인하여 불을 쌓았다. 그 부의 권력,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권력은요, 부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권력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권력을 이용하면요, 불을 쌓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상고들이 그 부의 권력을 인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았다라고 증언하시고요. 5절 6절에 보면요,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정말 두려움이 없이 막 브레이크가 고장난 비탈길을 달리는 트럭을 연상하실 수 있죠.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두려움이 없이요, 악하고 용서하지 않고 음란하고 온갖 참혹한 짓을 정말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두려움 없이, 누가 막아줄 사람 없이 정말 그 악한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게 이 세상인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 라고 하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십니다.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나도 그냥 넘어가심이 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게 정확하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데요. 이 바벨론이 세상에 준 대로, 행한 대로, 그리고 섞은 잔에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자, 준 대로, 세상에 바벨론이 준 대로, 여기에 이제 영어 단어로 render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제 어떤 상태로 되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바벨론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저희가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온 세상 만국을, 그리고 왕들을, 상고들을, 이 땅에 관한 거민들을 미혹하게 하고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은 다 죽은 시체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노략질하는 이 바벨론이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든 상태처럼, 그런 상태로 만든 것처럼 내가 고스란히 갑절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악한 행함들, 그 행한 대로 또한 갑절로 갚아주시고 섞은 잔에도 갑절로 갚아주시리라. 자, 바벨론이 또한 뭘 섞었대요. 섞으면 어떻게 되죠? 짬뽕이 돼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제가 그 프라이스 태그 얘기 드렸죠. 정말 이 세상에 무엇이 값진 것이고 무엇이 값지지 않은 것인지 도둑이 와서 막 다 섞어버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질서 있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이 땅,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것을 다 섞어버린 바벨론에 대해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요, 모든 악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썩어 없어질 쓰레기 같은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프로모트합니다.
그렇게 포장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추구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서 조장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한테 최고의 가치가 뭐죠?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갖고, 얼마나 연봉이 높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피부가 탱탱하고, 얼마나 몸매가 좋고,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은 데 가봤고, 온갖 썩어 없어질, 온갖 이 육체의 욕심을 드러내고 자극하는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것들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정말 머저리가 된 것처럼, 낙오자가 된 것처럼 이 거센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바벨론입니다. 섞어버린 거죠. 그 대신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정말 아름다운 고결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관용과 인내와 순결과 정직함, integrity 이런 가치들은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멍청하게 저렇게 단순무식하게 그렇게 가장 값싼 것으로 포장해버리고요. 어리석고 무식하고 구시대적인 것들로 포장해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원리들 그분의 성품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게 다 섞어버린 것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 섞은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시기를요.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신.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의 모습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이 바벨론은 큰 성이고요.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가증한 새들과 같은 영들이 모이는 곳.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그 썩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모여지고요. 그런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뜯어먹는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고요. 상고들이 그와 그의 힘을 인하여 부를 축적했다고 온갖 부의 권력과 힘이 모여지는 곳이라고 또 살펴봤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섞어버린 혼돈케 하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창조 질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온갖 썩어져 없어질 것들, 이 세상 풍조들,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바벨론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는요. 이 바벨론이 자기를 아주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영화롭게 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너가 스스로를 사치스럽게 영화롭게 하였느냐? 내가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스스로를 여황이라고 부릅니다. 여자 황제란 뜻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쭉 봐왔지만 음녀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하나의 어떤 여성형으로 표현된 것을 저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 내내 이 여신 숭배 사상 수없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며 역사마다 종교마다 여신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이 큰 음녀의 영, 이 미혹하는 영, 그리고 이세벨이라던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미혹하게 했던 여인들로 상징되는 그런 영을 이제 저희가 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오늘날까지 페미니즘이라던가 젠더 파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스스로를 여자 황제라 부르지만 성경은 실상은 네가 과부다 라고 대조시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생각하는 스스로는요, 부와 사치로 화려하게 자기를 영화롭게 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애통으로 너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나는 여자 황제라 하면서 황제 자리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과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요.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심판하시겠다 명하시는데요. 사실 이 사망과 애통과 흉년은 저희가 인간의 삶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아픔들입니다. 그렇죠. 저희 모두 다 죄 때문에 죽고요. 사망과 애통, 저희 삶에 얼마나 애통할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저희 삶에서 모두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흉년을 만난 것처럼요. 그런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런 묵상을 갖게 되었는데요. 인간은 사실 죽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거, 죄에 삭시어서 우리 삶에 다가온 사망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부와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정복해 보려고 인류 역사 내내 그런 노력이 너무나 많았죠. 불로초를 찾으려고, 영생하는 약을 찾으려고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온갖 기괴한 짓을 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아보겠다 노력한
이 헛된 인류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부의 능력을 축적하면 애통할 일이 적어지겠지.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을 내가 막아낼 수 있겠지. 돈은 힘이니까. 라고 그렇게 맹신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어떻게든 부의 권력을 축적하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돈이 많은 사람들, 조금이라도 부자인 사람들은 더 행복하겠다. 나처럼 부족하고 부의 능력이 적어서 세상에서 당할 고통이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돈은 절대로 우리 삶의 애통을 가져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년이요. 성경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큰 풍년을 만나서 큰 수확을 거두고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어서 곡간을 여러 개 짓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에 이것들을 쌓아두고요. 이제 내가 편히 먹고 쉬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네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사망으로든 아니면 흉년으로든요. 우리 삶에 형통과 형통치 않음, 풍년과 기근 이런 것들을 배열하셔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요. 모든 인류에게 흉년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죠. 이렇게 저희가 사망이나 애통이나 흉년은 저희 삶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리고 이 바벨론에 미혹하는 영들은요. 스스로, 그리고 인류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부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죽지 않으려고, 애통하는 일이 없으려고, 그리고 흉년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나만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필요 없고 겸손히 엎드릴 필요 없고 이 돈의 힘으로 떵떵거리면서 내가 황제라고, 나는 이렇게 화려하다고, 나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흉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그 영을요.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네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명하시는 것이죠. 이 하루 동안 이 말, 사망과 애통과 흉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불타 없애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모든 부의, 모든 돈의 권세와 능력이 집중되어 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모두 알겠죠. 진짜 부질없었구나. 여기 보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던 땅의 왕들은요. 울고 가슴을 치며 무서워합니다. 내가 이 돈만 있었으면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슬퍼할 일이 없고 흉년을 만나도 끝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말 그대로 두려워서 몸이 떨리겠죠. 이 바벨론이 지배했던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땅의 상고들은 어떻죠? 이 땅의 상인들 또한 울고 애통하며 무서워합니다.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상품을 더 이상 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힘을 덧입어서 그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치부하였던, 부를 축적하였던 이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고, 이 힘을 의지하여서 더 이상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이 모든 터전이 불타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그렇게 쫓아왔던 이 만몬, 이 모든 부와 그 부의 권세의 메카와 같은 바벨론이 한순간에 눈앞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울고 통곡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서 16절에 이들이 팔았던 상품의 내용이 나옵니다. 금은 보석 진주가 있고요.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이 있고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 값진 나무, 진유, 철,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곤,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자, 여기까지 보면요. 사실 저희가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쵸? 그 값어치를 떠나서 저희가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보석으로 만든 장신구는 하나씩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결혼 반지가 백금입니다. 그리고 좋은 옷들 한 번씩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여기 좋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으로 만든 수많은 옷들, 그리고 각종 향목, 상아, 기명, 값진 나무, 진유, 철, 옥석으로 만든 가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값진 재료들로 만든 물건들, 가구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소, 양, 말, 수레. 저희가 먹고 즐기는 향들, 음식들, 식재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사실은 바벨론에서 사고 파는 것들이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묘사를 보면서 주셨던 묵상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상품의 내용이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것들을 보아컨대 사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나 많은 인물들이 거부였죠. 욥도 동방의 큰 거부였고요. 그들에게도 소, 양, 말, 가축들이 있었고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유했냐 하지 않았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기들의 부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망이나 애통이나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나를 위해 나의 부를 쌓기 위해 사람들마저도 사고 팔았다는 거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물건 취급한 사람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벨론에서 유통되던 상품들인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하십니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사람들이 이 만몬의 영에 취해서요. 이 럭셔리한 아주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요. 그리고 족한 줄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육체 욕심을 쫓다가 더 가지고자 하다가 그리고 그 힘으로 언젠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젠가 내가 애통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언젠가 흉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과 이 인간으로서의 한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야만 나의 창조주 아버지께로만 돌아가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충족받을 수 있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갖는 존재적인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마치 구멍이 난 큰 항아리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라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을 여기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만몬의 영, 정말 나의 힘을 가지고 부의 힘을 가지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필요 이상으로 더 쌓으려고 하는 이 아주 호화스럽고 영화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부의 영, 만몬의 영, 이 라이프 스타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했던 것이고 저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참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상품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끝은 무엇이죠? 결국은 사람보다 돈을 중앙에 여기는 사람도 돈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 모든 것들,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그의 상품들 또한 다 불타 없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탐심이라고도 하죠. 욕심이라고도 하고요. 더 갖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바벨론의 영이 만몬의 영이 사단이 우리를 깬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만 마치 그들은 가증한 새들이 시체와 썩은 고기에 모여들듯 이미 마음이 부패해서 양심이 기능을 상실해서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 냄새를 맡고 쫓아와서 그들 노력하고 더 사망의 길로 미혹하며 이끄는 것뿐이지 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무슨 뜻이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생명을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나는 이 땅의 소유가 아니고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죠. 나는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다스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주는 그 참 만족이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그래서 그 이후의 삶도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부족하면 힘들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게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매 맞고 그런 아주 러프한 삶을 살지만요.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다고 합니다. 성경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밑에 바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것을 채워 넣으려고 한다면요, 끝도 없이 넣어야 합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는 자기가 갖지 못한 놀라운 안목을 가진 누군가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고요. 놀라운 안목을 가진 사람은 또한 자기가 갖지 못한 또 다른 재능을 가진 혹은 부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탐심은, 육체의 욕심은 죄를 반드시 낳게 하고요.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 성경은 증언하십니다. 하지만 지어진 모습 그대로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재능이 부족하고 조금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세상 기준에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그 안에서 참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만몬을 주인 삼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정말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정리한 몇 가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일하게 재물이요, 만몬이요, 돈이요, 하나님과 비기는 대상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주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든 아니면 돈을 주인 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그 정도요, 내가 의지하는 정도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돈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주인 삼을 수 있는 것이 저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어진 만큼을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큰 바벨론과 큰 음료의 미혹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 미혹에 우리가 빌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고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희가 주식도 하고요, 적금도 들고요, 통장에 입금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땅도 사고요, 집도 사고요. 그리고 그걸 사기 위해서 대출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십니다. 이 땅에요,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물을 가지고요, 우리가 영원한 삶에, 그리고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그곳에 영원토록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돈을 쓰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도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아하고요, 좋은 곳에 가서 누리는 것들 좋아합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그런 것들과 담을 쌓고 가난하게, 부족하게 이 땅에서 만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신의 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부로, 그 돈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였죠. 여기 보면 부한자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마음을 높이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기 쉬운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이따가도 없어질 재물, 그것 때문에 마음 높아지지 말고
되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자들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우리를 참 만족시키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가능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혹시 직장에서 돈을 잘 버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혹은 쌓아놓은 부가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재물을 쓰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난하고 낮아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죠. 하지만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저희가 가난하다가도 부하게 되고요. 또 높아지게 다가도 낮아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배열하시니 그분께만 소망을 두면 좌절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요. 그 어떤 것도 빚지지 마세요. 그게 모기지든 대출이든 할부든요. 반드시 내가 빚을 지면 그 빚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의 빚만 지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그 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감사해야 하며 이 감사함을 가지고 은혜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서로에게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너무나 쉽게 더 가지고자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갖고자 스트레치 아웃 하죠. 대출을 받고 모기지를 받고 돈을 빌리고 무리수를 둬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빚지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든요. 그것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재물을 더 쌓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형제를 보면서 가난한 자를 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몬을 주인 삼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17절에서 이 모든 부, 상품, 사람들이 누리던 것들,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내십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타버렸습니다. 나를 붙들어 줄 것 같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부, 그 만몬, 그 부의 능력이 일순간에 다 불타 없어지고요. 그것을 의지하던 자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던 선객들과 선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들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바다에 여전히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선객과 선인들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아 이 바벨론과 큰 음녀의 심판이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즈음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가 침을 당하죠.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이 다 죽고 피로 변하는데 그 전에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울고 애통하고 두려워하는데요.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했다. 다 망해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비행기가 요새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대부분의 물건들은 배로 유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쉽게 살 수 있죠. 너무나 편리해졌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불타 없어질 것이고 망해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힘센 천사의 선포가 들려옵니다. 바벨론! 이 바다에 빠진 큰 맷돌 같은 이 바벨로나, 그가 바다에 깊이 깊이 빠져서요. 다시는 결단코 보이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부, 만문, 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18절부터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 문화와 삶이죠. 또 검은 꽃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것들이 다시는 결단코 들리지 않고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아름다운 각종 기명과 장식품들을 만드는 것이죠.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 집에서 밥 짓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죠. 빵 굽는 소리, 밥솥이 돌아가는 소리, 냄비가 끓는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불의 빛, 집에 불이 켜 있으면 사람이 있다는 증거인데요. 그런 등불 또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 너의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함이 없고요. 이 문명은 여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저희도 음악을 듣고요, 밥을 해 먹고요, 집에 불을 켜고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세상의 문화들, 오늘 성경에서요, 결단코 이 인류 문명이요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삶의 결말을 저희가 방금 목도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 삶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영향력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영혼은 무엇을 먹고 계신가요? 수없는 드라마나 영화나 시리즈나, 저희 집엔 TV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넷플릭스나 애플 TV나 이런 것들이 요새 스트리밍 서비스죠. 그 안에 수많은 컨텐츠들이 제작되고 그 컨텐츠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보고 먹습니다. 그쵸? 좋아 보이고 재미있고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서 뭘 먹었다, 새로운 것이 나왔다, 새로운 음악이 나왔다, 새로운 공연이 있고요, 상품이 있고요, 음식점이 열고요, 새로운 트렌드가 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먹고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어, 이렇게 좋은 거 샀어, 이런데 좋은 데 가봤어, 이런 서비스 받아봤어 하고 서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제가 영국에 살면서 하나 놀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삶이 얼마나 편해졌는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오면서 불편한 게 많다는 걸 깨닫고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한국에서 삶이 굉장히 편했구나. 모든 것이 빠르고 좋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값싸고 좋은 서비스들을 쉽게 누릴 수 있고요, 원하면 24시간 누릴 수 있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요새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에 익숙하다가 영국에 오니까요, 불편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는 24시간 하는 것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요, 최신 기술이나 그런 트렌드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사는 시골은 더더욱 그렇죠. 100년 전, 200년 전 빌딩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느려도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조금 단적인 예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태어났다면요, 그런 문화를 하나도 누릴 수 없고요, 그런 편리함이나 그런 서비스나 그런 사회 인프라는커녕 당장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될지가 걱정이어서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을 몇 개 팔아서 자기 동생들을 부양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면요,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풍성한 기독교 문화가 이제 생겼죠. 각종 문화 컨텐츠가 생겼고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그 돈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접근까지 생겼습니다. 아니요, 그건 성경적인 접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그렇게 우리 보고 부자가 되라고요, 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전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란이나 북한이나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목숨을 걸고요,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나 음향은커녕요, 무슨 CCM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목숨 걸고 화려함과는 정반대로요. 그리고 세상을 닮은 교회 문화와 정반대로 세상을 닮지 않은, 세상과 분리된 모습으로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을 붙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all about this life,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의 삶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최고의 삶을 누릴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잘 되고요, 형통하고요,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 잘하고 영적으로도 더 뛰어나지고요, 더 많은 은사를 개발하고 더 잘 쓰임받고 더 큰 미니스트리를 하고, 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all about this life인데요,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목숨을 걸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요, 아무런 세상적인 것 없이 지하에서 가정으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생이 아니라 all about the next one, 앞으로 올 그 영원한 현실, 그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세상 문화가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도 좀 교회가 수준이 돼서 이렇게 세상과 닮은 문화가 들어왔어, 거기에 적당히 가사 입히고
적당히 각색해서요. 어떻게 하면 세상과 더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할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왔죠. 교회가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이 세상과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모습을 끝없이 따라가면서 성도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종교로 포장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았나.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들은 미혹되어 있고 이 바벨론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그들을 빼내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빼내심을 받는 거, 그리고 진실하게 끝까지 자기가 받은 이 인비테이션, 이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를 붙드는 거, 그것을 전하는 게 저희의 성도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냥 교회 건물 늘리고 사역 더 잘 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온갖 시간, 에너지, 돈 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남은 게 없어서 밖에서는 할 게 없는, 아는 사람도 다 교회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삶 말고요. 이렇게 세상을 주인 삼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또한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시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모두 우리의 정욕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요.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을 그때부터요.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저희는 멸망해가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입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멸망해가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의 정의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새 중에 이런 새들은 가증하다, 더럽다, 부정하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토대로 이 바벨론이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에 대한 묵상을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은 항상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다림줄이라고 하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이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시고 있는데 이 컵은 거룩할까요? 이 컵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냥 물을 담는 용도로 존재하는 오브젝트, 물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컵을 구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별해서 이 컵을 제가 예를 들어 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 컵은 건들지 마. 아빠가 말씀 전하고 아빠가 예배 드릴 때 쓰는 컵이야. 아빠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어. 또 단적인 예로 저 뒤에 걸리는 기타 보이시죠? 저 기타는 제가 노방전도할 때 쓰는 기타입니다. 저 기타로 단 한 번도 세상 음악을 연주한 적이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세상 연주를 하게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이죠. 근데 똑같은 컵이나 똑같은 기타가요.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지 않고 그냥 매일 everyday use로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물 마시는 컵.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기타 음악 배우는 기타. 연습하는 기타. 그러면 그 기타나 그 컵은요. 속된 것이 됩니다. 속되다는 뜻이요. 한국 어감에는 아이 저 속된 것 이런 제 어감이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거룩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부정한 것은 뭘까요? 부정한 것은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컵이 부정해질 수 있을까요? 네. 이 똑같은 컵이요, 3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컵은 거룩합니다. 구별하지도 않고 부정한 일에 사용되지도 않은 컵은 그냥 속된 컵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컵이 어떤 무신론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은 없다, 기독교는 가짜다, 성경은 가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어떤 유튜버가 자기가 유튜브 할 때 쓰는 컵으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컵은 부정할까요? 네. 왜냐면 부정한 일에 하나님께서 죄라 명하신 일, 그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창조,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일이니 부정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니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일이기도 하고 부정한 일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죠. 그 일에 쓰임받는 컵은 부정한 컵이겠죠. 또한 똑같은 기타가 어떤 락스타의 손에 들려져서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가득 담은 락 뮤직을 연주하고 공연하는 데 쓰인다면 똑같은 기타가 부정해질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의 정의예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저희가 구별해서 드린다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의 캐비아트,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부정하다 하신 것을 저희가 거룩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간음은 죄이지요. 근데 저희가 간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도둑질 또한 죄입니다. 저희가 도둑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과 내가 죄를 거룩하게 포장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시듯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명하신 것들은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요새 TV 트시고 인터넷 키고 세상 미디어를 틀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정말 가득가득하죠.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치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의 현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러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 안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이 있다면요, 그것은 저희가 어디에 소속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심판받을, 결단코 다시는 들리지 않을 이 풍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과 세공업자와 이 인류의 문명의 끝, 더 이상은 없을 이 인류의 문명, 그리고 이 바벨론의 심판, 이 심판받을 바벨론에 속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 문화와 삶은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죄다 명하신 것들은 피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분리되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순교자들의 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이 바벨론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피를 마지막으로 언급하시면서 이 바벨론의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왜 바벨론이,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피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바벨론의 성 중에서 성도들의 피가 흘려진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실까요? 이것은요, 바벨론 자체가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바벨론을 사랑하고 만몬을 사랑하고 이 세상 풍조를 사랑한 사람들이요,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바벨론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바벨론을, 만몬을, 이 세상 풍조를, 이 세상 부를, 이 세상을 사랑한 자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서 이 선지자들을, 이 성도들을 돌로 쳐 죽이고요, 칼로 찔러 죽이고요, 핍박하고요, 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가 그 바벨론 성중에 보이고요, 이 심판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음녀도요, 바벨론도요, 저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사망이 오는 이유는 죄의 삭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탄이나 귀신이나 바벨론, 그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멸망받은 존재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가증한 새들이 시체와 썩은 고기에 모이듯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그들이 모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죽는 것, 영원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그 어둠을 뚫고 그 사망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죽은 죄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태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한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기 전까지는요, 전혀 아무 클루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에 대한요. 이런 나밖에 모르는 존재를 구원할 존재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들어갔을 때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진짜로 죽이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만문을 사랑하는 것, 그 탐욕, 장성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 그 죄가 바로 장성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죄의 삭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장악한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지어진 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단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인류의 문명이 끝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의지하였던 자들, 그것을 사랑하였던 자들, 그것으로 부하고 그것을 추구하였던 자들이 모두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함께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 외침이 들리시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저희가 그 날이 오기 전에요. 왜냐하면 저희 모든 개인에게 이 날이 오거든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날이죠. 아직은 세상이 괜찮잖아. 아직은 이 정도까지 마지막 때가 아니잖아. 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종말, 이 또한 이 바벨론의 심판과 동일한 것을 기억하시고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 존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누구만을 사랑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한 답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이 사랑의 경고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동의하고 깨닫는 걸로 끝나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시간과 돈과 재능과 결정들을 어디에 쏟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본향을 향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으로 정말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가 사는 영국도 주유소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점점 더 가속화될 텐데요. 저희가 쉽게 앞으로 전쟁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 기근들, 이런 것들을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왔을 때에 지금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풍성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익숙한 만큼 힘드실 거예요. 모든 게 편하고 풍성하고 빨리빨리 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센슈어, 감각적이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돈을 쓰는지, 우리가 먹는 식생활, 문화생활, 우리가 보는 거, 입는 거, 그 안에서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쓸데없는 사치, 불필요한 것들, 우리의 육체 욕심을 자극하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세요. 나누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플로잉 하시고요.
우리 삶을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힘있게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 그렇게 튜닝해 가시는, 조율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가요, 저희에게는 정말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 이 땅을 보면 탄식과 신음이 나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본향이 더 밝게 보이고요. 그것에만 소망을 두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라나사. 주님 곧 오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